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시고 기쁨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만 받지 아니하시고 동시에 경험되어지는 은혜로운 사건이 있었죠. 성령의 강림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앞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할 모든 일의 과정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감당하셔야 될 모든 일들,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주제라는 것을 첫 시작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끌려 가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성령님에게 이끌림 바 된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광야는 은혜로운 것입니까?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끄셨으니 가야 할 것 같은데 광야를 생각하면 가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 속에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요단강 이 상황에서 광야로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평안한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해하는 기준은 나에게 벌어지는 상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인가 광야가 아닌가는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았는가, 주의 말씀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 속에 우리의 순종과 믿음 생활이 이어져 가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간 장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귀가 찾아옵니다. 시험을 3가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3가지 시험 모두가 쉽지 않은 주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제를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앉은 자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일도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넘어 그 이상으로 증거를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기적을 보이심으로 내가 주의 아들,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해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원하시는 계획,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증거의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됨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해를 바라고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이해는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어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져 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벌어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으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이어옵니다. 내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새롭게 공생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는 과정 속에서 저 시작의 장면은 앞선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준비가 됐으니 출발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작에서도 성령님이 언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개인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준행하고 있는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일의 과정이 앞서고 싶고 눈에 보이더라도 가장 먼저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주셨고 가르침을 받자 많은 사람이 놀라워했었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문이 퍼져가죠. 예수님의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소문이 퍼지고 새로운 바람이 막 불어 제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회당에 들어가시자마자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꺼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 시작부터 뭐가 등장하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당시에 생각보다 중심 세력이 아니라 중심에서 좀 벗어난 자, 아픈 자, 연약한 자, 밀려난 자, 어찌 보면 사람답게 취급받지 못하는 영역에 속한 자를 언급하시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분리돼서 저쪽으로 밀려난 세력이 갑자기 예수님을 통해서 중앙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뤄오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25절 말씀이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한 장소, 한 가정에만 임했던 흉년이 아니라 그 지역 모든 사람에게 임했었던 흉년의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하루 살기가 어려운 과부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의 언급된 과부가 아닌 이방 족속의 한 여인, 그 과부를 만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었던 나아만, 누구보다도 힘이 세고 권력이 있던 사람이었지만 병이 들어 삶이 피폐해진 현실 속에 처한 그였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 나병 환자가 이 한 사람뿐이었을까라고 본다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나병 때문에, 더 큰 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불구하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병 환자가 아닌 이방 사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언급하며 그를 만나시고 그를 회복해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죠.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음을 입고 풍성함을 입은 그 사람, 그 가정,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온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입니다. 수리아 사람,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인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밀려난 자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가장 큰 먹고 사는 문제와 가장 큰 질병의 문제를 회복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누굴 향하고 있었는가 라는 것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를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2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43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보냈다는 것이고, 보냄받은 장소와 대상이 언급된다라고 하는 것을 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시선을 두고 있는가, 누구의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시에 가장 약한 사람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말씀을 가져오셔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들의 기준 속에서는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언급하시며 그들을 가장 먼저 앞에 두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회복받은 과부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픈 자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뭔가 불편했을 텐데 그 주제를 다시 가지고 와서 오늘에 와서 그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서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불편해져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이죠. 28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넘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의 육성으로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은혜스러울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성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다. 그 이야기가 길지 않아도 한마디만 하셔도 은혜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설교가 끝났겠죠. 그러한 은혜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죽이고자 합니다. 밀어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불편한 것이 말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사람 때문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죄된 인상 속에 그 영혼 속에 병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불편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내용이 내 기준과 내 생각과 가치와 다르니까 받아들이기가 싫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편해집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 주의 말씀 이야기만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의 이야기만 해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돌이켜야겠구나 라고 하는 쪽으로 가면 그만인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그들은 불편해했을까라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가 하면 회당입니다. 회당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한다면 좀 거슬러 올라가서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 문제까지 건드려 봐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은혜를 입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전과 다른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쳐서 주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주님과의 회복을 하고 사랑과 회복을 통해서 늘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이어져 왔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당시의 제사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덕분에 주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건전하지 못하고 죄스럽고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고 문제가 터지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제사장의 권위가 높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도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흩어져 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은혜로운 것은 잡혀간 이후에도 그들의 신앙심은 많이 떨어지지 않고 나름 또 끌려간 곳에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동시에 주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뭘 준비했느냐? 포로 생활 속에서도 성전은 줄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은 고수하자, 신앙심을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퍼져서 회당을 만들었고 거기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눴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그 회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이 되고 발받침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듣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흐름이 문화가 바뀌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누군가가 등장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앞장서는 무리가 필요한데 그들이 전면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데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져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만큼의 권위는 아니지만 나름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왔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을 가져다가 은혜를 받은 자, 복을 받은 자, 치유를 받은 자라고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거리를 뒀던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했고 능력이 임해서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회복이 필요한데 말도 안 되게 다른 사람을 언급하니까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회당을 더럽히는 것이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누가는 예수님이 공생의 생애를 시작하는 이 과정 속의 첫 장면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주제를 가져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모든 말씀, 보내심을 받아 행하시는 일은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해와 기준과는 다른 길이라는 것을 첫 장면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정말로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보냄을 받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죽기까지 그들과는 다른 노선에 서서 출발을 하셨고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그 과정 속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시면 누가의 다른 두 번째 편지에서도 이 비슷한 언급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은혜를 입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회심하기 시작하죠. 이것을 불편하게 여겼던 무리들이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뒀고 회유도 하고 매질도 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막혔느냐?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4장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졌고 또 동시에 한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도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사도행전 7장에 가시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도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 구원이 당대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나 불편하게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말씀과 모든 행하심은 당시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도 불편함을 넘어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다시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가?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내가 불편한 게 문제인 것인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주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어떤 취급을 당하실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상황을, 그 말씀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달려듭니다. 하지만 이미 아셨고 아심에도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들이 죽일 것을 아셨고 그럼에도 말씀하셨고 죽이려고 행동을 취하셨고 그럼에도 거기를 유유히 그 장소, 그 중심을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살아가실 모든 장면에 딱 첫 장면이지만 모든 걸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장면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었고 경험했었고 보았고 누렸고 가졌던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진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온 삶의 흐름 속에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고 시선 두시는 것이 어디인가를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에게 지금 한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보내심 받았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베푸시고 나누시고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고 마지막에 죽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보냄받은 삶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확인케 되는 장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특정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사람답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사람다운 사람일지라도 인정할 만한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다르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배경으로, 관계로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뭔가를 찍어서 인터넷에 뭔가를 올려서 이것이 마치 인생이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라고 하는 이해 속에 많은 사람들을 말하고 그렇게 우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온 삶의 흐름 속에서 봤을 때 거기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셔서 그 흐름을 지켜보신다고 한다면 그 흐름이 가 닿는 목적지는 과연 어디겠습니까? 말로는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다 말하지만 그거 빼고 내가 살아온 삶의 흐름 속에서만 봤을 때 분명히 이 흐름은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방향을 더 멀리 봤을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확인되어지십니까? 이 흐름을 봤을 때 내가 믿음 생활의 목표가 무엇이며 무엇을 이루고자 하고 있었는가를 확인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언급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눌린 자를 회복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 일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어떠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아시고 이미 아시고 그럴지라도 배신하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로서 모든 일을 순종으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가득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관심 두는 그곳에, 하나님이 시선 두는 그곳에 예수님도 관심을 두셨고 시선을 두셨고 일생을 그쪽으로 몰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묻고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 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되길 바라십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마치 나의 관심사에 하나님이시여 빨리 오셔서 내 관심사에 관심을 두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쓰여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관심 두시는 그 일에 우리 또한 관심을 두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고 기도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 일에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를 믿고 주의 관심사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확인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무리가 어떨지 아시고 유유히 그들 속에 가셔서 말씀하시고 지나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아시고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목,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감당할 몫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믿고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만 한다라면 오늘 우리는 미리 예상하시고 어떤 일이 펼쳐질까를 미리 확인하신 후 거기에 가셔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만 한다라면 뻔히 벌어진 일이 무엇이라 될지라도 우린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성령님께 이끌림 바 되어 주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인생의 관심사가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그 과정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받아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시선 두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물겨웠습니다. 찬송가 하나만 불렀고 찬송가 한 구절만 들어도 은혜가 되었던 순간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느 순간인가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보다 내가 앞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삶의 가정과 경험과 가치와 모든 것들이 내가 앞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내가 깨어져야 되는 것인데 주의 말씀이 마치 내가 요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이끌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것, 머물러야 할 것,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내시는 것, 그곳임을 알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이끌리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과연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기도했었으며 무엇을 누리고자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까?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미뤄왔었습니다. 모른 척 했었습니다. 바쁘다는 것으로 내 생각과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그렇게 미뤄왔었고 모른 척 해왔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살아 숨쉬고 여전히 내가 앞서고 여전히 내가 주 앞에서 나의 것을 먼저 간구했었던 이러한 욕심을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일에 예수님이 관심을 두니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니 불편함을 넘어서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벼랑 끝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배신하고 죽이려 하는 것도 아심에도 말씀하시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관심 두는 그 일에 예수님이 관심을 두셨고 보냄받은 자로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벼랑 끝까지 끌고 가는 이 인생살이가 될지라도 모른 척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순종함을 통하여 주어서 내가 감당할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것이 우리 모두 신앙자의 입장인 사실을 알고 그래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삶의 흐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흐름만 놓고 볼 때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주의 관심사를 알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교,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삶의 흐름을 봅니다. 어디에 목적지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그곳에는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곳에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흐름만 놓고 볼 때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경험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동안 본 것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 경험과 지난 세월이 아닌 내 입장이 아닌 성령의 이끌림 받아 주 말씀대로 은혜로 믿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 어린 심령들, 교사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미래입니다. 그들을 살려주시고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후회 헌어들이 많습니다. 찾아가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말씀 한마디면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나보건대 원함은 많았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에는 무심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냄받은 자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먼저일 것입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며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그 일은 모두가 환영하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림 받아 그리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곳에 그 현장에 진정한 감사, 진정한 은혜,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